첫째 주 민들레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마음 다하여
예수 사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이 충분합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분주하고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사로잡아 복종시켜 드리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이곳에 흐르게 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을 만나고 그 얼굴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오직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만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거룩한 예배자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이윤호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존귀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고 주님께만 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성령으로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바라보도록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이곳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적시며 거룩한 예배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담대히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찬송하며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서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대속의 은혜로 살리셔서 영생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에서 오늘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과 모든 방언 모든 세대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높아짐과 교만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잘못된 좌표가 수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상에서 보이는 우리 어정쩡하고 또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와는 달리 삶에서 말씀에 잘 순종하여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계속 넘어질지라도 달려갈 표대를 잃지 않고 향하여 나가기를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세상 가치관을 우리가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채우고 담아 예수님 닮은 성숙된 그리스도인들로 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 모임을 통하여 함께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산 일꾼들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경건의 모양으로 본이 되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으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로 감소세가 이어져서 엔데믹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반 질병으로 잘 다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몸살을 앓은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교훈을 얻어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회복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나라가 새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새로운 정부 내각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좋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산적한 국내외 문제들에 잘 대처하고 수많은 사회 갈등을 잘 봉합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역사와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사명을 다하는 새 정부의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각 교회 주일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가속화되었다고 합니다. 일상이 회복되면 우리 한국교회의 주일학교도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떠났던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고 힘을 잃었던 주일학교가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주일학교 교육과 각 가정의 신앙교육이 시너지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판단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섬기시는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대언되어질 말씀을 기대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잘 기경된 옥타와 같은 우리 마음밭에 심고 삶에서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용서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교회 소식 주보를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한 광고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내일부터는 거리두기 과정 속에서 새로운 국면이 또 시작이 됩니다. 이제 실외 마스크 착용이 내일부터 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실내에서는 계속해서 착용이 유지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 많았던 것이 실내에서 또 해이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이고 잘 잡히고 있던 확산세가 다시 더 커지게 될까 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실내에서 지켜야 할 부분들을 잘 지키셔서 나라가 전반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이제 가정의 달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따로 주보에 명기하진 않았습니다만 이윤호 집사님 기도처럼 오늘이 어린이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 그리고 또 교사 주일 이렇게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히 가정이 주님 안에 믿음으로 잘 서 있도록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참 큰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함께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더욱더 자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정결해져 가도록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잘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불의한 재물을 통하여서 참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할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물이 주님의 선하신 뜻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네, 너무 11절로 빨리 당겨 주셨군요. 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담입니다만 제가 강단에 올라설 때는 기계를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설교 원고를 출력해서 올라옵니다. 간혹 이 기계라는 것은 원치 않는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성경을 끼고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경우가 드문데 이런 때 성경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성경을 책으로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그냥 이 와닿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 안에 그냥 와닿는 이미지가 뭔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은 좀 더 신령한 소수의 사람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의 예외도 없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 때문에 연약해져서 결코 의를 이루게 하는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죄가 없는 사람으로 보내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나의 것으로 적용시켜 주시고 나의 것으로 그대로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이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한다, 여기 오늘 초점 맞추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그 특징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지난 시간 따른다, 따라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세세한 행동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표현이다. 좀 쉽게 설명하면 소속과 영역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이 지배하는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 죄악된 본성이 지배하는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풀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고 죄의 노예 상태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이다.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이 지배하시는 영역 속에 있는 사람, 쉽게 예수님을 믿고 그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에 있다. 그 생각의 방향과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다시 말해 인생의 가치관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가 차이가 극명하게 두드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세속주의적이고 육체적인 가치관으로 삶의 틀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와 문화와 대중이 따르는 가치관이 그 사람의 틀을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시대 가치관은 돈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학벌도 중요하고 명성도 중요하고, 하지만 지금은 돈보다 더 나은 건 없어. 돈이면 뭐든 다 돼라는 이런 사고가 이 우리 시대에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 팽배해 있습니다. 최근 계곡 살인 사건으로, 가평 계곡 살인 사건으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은혜라는 여성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살인 사건의 배경은 바로 보험금이었지 않습니까? 억대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남편을 계곡에 다이빙하게 만들고는 구조하지 않아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던. 하지만 이 여성이 저지른 일이 그 내막을 알고 보니까 그 이전에도 심각한 게, 살인 미수에 그쳤지만 심각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여성이 한 일을 보면서, 공범들이 한 일을 보면서 인간의 탈을 쓰고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의문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이은혜 씨라는 사람도 알고 보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돈이면 최고야라는 이런 가치관이 이런 괴물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모양과 정도가 다를 뿐 세상은 돈이라는 가치 앞에서 정말 소중한 가치들을 많이 희생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욜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 번뿐인 삶이라는 영어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표현인데,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던 표현입니다. 한 번뿐인 삶이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자. 이 말을 만든 사람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좋은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순간에 후회 없이 의미 있게 살아가자. 인생을 잘 즐기면서 살아가자.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는 이 시대 정신은 죄로 인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내 감각이 끄는 대로 살아가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 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시대의 풍조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시대의 풍조에 사로잡혀서 그 가치관이 그 인생을 틀을 만들어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영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치를 두고 그와 같은 가치가 자신의 삶을 붙잡고 틀을 형성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소위 다락방 강화에서 우리 주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친 사실이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시라는 사실이죠.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걸 주님은 또 바꿔가지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영을 따르는 사람, 즉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삶의 가치관을 형성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세상을 읽는 창구가 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고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가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예수님이 정말 이 일에 대해서 나에게 원한다라고 말씀하실까? 이 고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고 그 틀 속에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이라는 것이 이 두 진영을 구별하는 이런 중요한 차이가 되느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과 행동의 뿌리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생각이 어떠하냐, 그 사람의 위인됨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좌소인 마음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남이라고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마음의 생각의 중요성을 말과 연결시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의 입으로 하는 이 말은 마음속에 쌓여있는 선과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해석을 곁들이자면 마음속에 쌓여있는 선한 생각 혹은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입술에 말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걸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의 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말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는 것이야말로 좀 더 넓혀서 이야기를 하자면 가치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느 진영에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24시간 내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니까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24시간 내내 쉼 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찬송과 기도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경건한들 24시간 빈틈없이 과연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고 말씀만 생각하고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죄악 세상 속에 죄의, 뒤에 가서 보겠지만 죄의 몸을, 죽을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경건하고자 하고 아무리 완전하고자 해도 우리는 24시간 내내 내 생각이 영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꽂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세세한 생각 하나하나를 일일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큰 틀을 가리킨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타당합니다. 큰 틀을 가리킨다. 삶의 전반적인 방향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든 세세한 행동 하나하나, 이런 부분에 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성경만 생각하고 사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삶의 전반적인 방향과 틀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맞춰져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물을 마신다. 이 물을 마실 때라도 내가 누구 안에 사느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좀 마실게요. 내가 마트에 가가지고 장을 볼 때에도 여러분께서 마트에서 물건 고를 때 주님께 이거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물건 고르십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예를 들어서 집에 건강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음식을 먹여야 이 사람의 건강이 회복될까? 내 가족 중에 이 사람의 건강이 회복될까? 그게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되는 문제라면 마트에서라도 물건을 두고 주님, 어느 걸 골라야 더 지혜로운 선택이고 유익한 선택일까? 이럴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방향과 틀이 주님의 영광, 이런 것이에요. 그처럼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도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틀이 주님의 일이라는, 성령님의 일이라는 여기에 맞춰져 있고 생각이 그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주요한 특징이고,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따라합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우리의 이 사고의 전반적인 방향이 성령의 일에 맞춰져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방향이 사망과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 육신의 생각은 그 결국이 사망을 이룰 뿐입니다. 아무리 눈에 보기에 좋고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를 뿐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와 같은 생각의 방향은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이끈다. 자, 참고로 성경이 보여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과 평안의 핵심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없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 주님은 영생을 가리켜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는 말이 히브리인들은 사귄다는 개념이잖아요. 따라서 성도로서 생명과 평안을 생각할 때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사귐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고 육체가 죽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성경은 생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절대 부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사귐이 생명과 평안의 핵심인 거예요. 간혹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람은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예수님 오시는 날에 영생을 얻는가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이 아무리 읽어보셔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성령을 모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몸이 부활한다 해도, 육체가 부활한다 해도 영생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사귐에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생명과 평안의 핵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 내가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런 거룩한 부담이 있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런 부담이 있다면 여러분, 전반적인 틀은 영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결국은 생명과 평안이 그 결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안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뒤에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볼게요. 절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참 예수 믿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따라 살아야 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이런 고민이 여러분 속에 있고 이런 부담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또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의 특징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육신에 있다는 것은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 가지고 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 상태로 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과 이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죽었다는 표현을 여러분께서 수동적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대해 죽은 사람,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역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조차 없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 속에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원래 그 아담의 피를 물려받고 태어난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스스로는 불가능하다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거듭 강조하는데 여러분,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양, 어떤 삶의 외관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간혹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이웃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큰 고모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목사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저희 큰 고모님하고 병원 같이 한번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가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이제 칠순이 넘으신 분이 그 옆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병원에 도우미들 많잖아요. 그런데 먼저 달려가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좋은 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런 분들을 볼 때에 우리는 저렇게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선한 일을 힘쓰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분명하셔야 돼요. 육신에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천사와 같아 보인다 해도 실제 그 배후의 그 사람의 생각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사람에게는 선하게 착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지고 강한 자기애가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참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죽어있던 영혼 살리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 내가 예수님 믿는 거지만 사실은 살려주셔서 내가 믿게 된 거잖아요. 이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게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믿어가지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읽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성경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그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있고, 이런 여러분 마음속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참 비참함이 느껴지고 자책감이 있다면 오히려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이니까. 이게 축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님 계셔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게 정말 큰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분명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 우리 함께 9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함께 읽은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건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을게요. 10절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여러분께서 후반부를 보시면 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학자들은 이 영이라는 표현을 두고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뉘어요. 사람의 영을 가리킨다라는 해석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는 학자들도 있고, 성령을 가리킨다라는 해석으로 접근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도 그렇고 이 문맥상 자연스럽기는 사람의 영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영으로 이 10절 후반부의 영을 해석을 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즉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 몸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영은 의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단번에 영원히 해방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단번에 영원히 해방됩니다.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에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몸,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물리적인 몸 안에는 뭐가 여전히 남아있다?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걸 좀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예수를 믿어도 우리 몸 안에는 죄와 사망의 씨앗이 심겨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씨앗이 심겨 있어요. 따라서 우리 몸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우리 몸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가리켜서 죄로 인해 죽은 것, 다시 말해 죽을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 생명으로 살아났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이 죽을 몸 안에 새 생명의 씨앗을 심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더욱더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만 잘 되고 살아나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육체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끝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 죽을 몸을 지금 아직까지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영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영향력을 끼치고 괴롭힐 수는 있어요. 죄 짓도록 넘어뜨리도록 유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몸은 지금 죄가 왕노릇을 하려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몸을 우리 주님은 포기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 죄악이 계속해서 왕노릇하려고 우리 몸을 사로잡아서 불의의 도구로 끊임없이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 육신조차 죽음이라는 부패함을 마주해야 할 순간이 우리에게도 오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몸도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이 죽음으로 썩어질 몸을 다시금 새롭게 부활의 몸으로 창조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참 괴로운 게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조금만 그 질병이 와 또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이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때마다 참 우리 영은 신음하고 이 죄와의 싸움에서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문제예요. 몸이. 이 몸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에 호련히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영광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육체 안의 죄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젊을 때에 참 잘생겨서 못 여성들이 막 가슴이 설레었고, 또 너무 아름다워서 못 남성들의 가슴이 설레었던 그런 이 외모를 갖고 있던 분이라도 나이가 들어가면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고 얼굴 형태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스스로 보면서 이전 같지 않은 내 몸 보면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또 아프지 않으면 그래도 좋겠는데 아프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군데군데 자꾸만 고장이 나고, 그런 내 몸을 보면서 참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네. 그런데 이걸로만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죄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 몸에 남아있는 이 죄 때문에 늘 괴롭잖아요. 그래서 정말 죄 없는 온전한 몸, 우리의 이 의롭게 된 영이 담길 수 있는 온전한 몸, 그걸 경험한다면 어떨까? 상상이 안 되시죠, 사실. 죄를 안 짓는 우리 영뿐만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온전한 그런 상태가 아직은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런데 그런 순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실,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하게 변화시키실 그 순간이 오고 있다. 영을 따르는 사람에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축복이 오고 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 오실 때 부활해도요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오늘 제가 믿음이 좋고 나쁘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따라서 이제 우리의 영을 주님이 살리시고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이 죽을 몸도 주님이 새롭게 하실, 완전케 하실 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힘겨워도 고통스러워도 멈추지 않고, 죄는 원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싸워나가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한다. 영의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생명과 평안, 여러분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를 뿐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죄의 권세와 영향이 남아서 활동하고 있는 이 몸마저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의 지배하시는 영역 속에 있다는 것,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 감사로 영의 생각에 어울리는 삶을 주님 앞에 힘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82장 고백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인생의 성공을 거두고 어떤 좋은 일을 맞이하고 경험한 것보다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나의 생각의 틀이 영의 생각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왜냐하면 생명과 평안이고 장차 죽을 몸도 성령께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영의 생각이 내 삶을 더욱더 지배하고 더욱더 주 예수님의 주되심을 내 삶 속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쓰며 죄와의 싸움을
더욱더 용기 내어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영적인 신분, 지위, 상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좋고 부족하고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주님, 성령님이 오셔서 내 죽어있던 영혼 살려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성령의 지배하시는 영역 속에 있게 하셔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나의 생각의 큰 틀이 바로 영의 생각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고 예수님의 주되심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힘써 붙들고 죄와의 싸움을 힘쓰며 장차 주님이 이 죽을 몸조차도 새로운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죄와의 싸움을 힘써 싸우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4절 5절 고백드리겠습니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나 분량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에 속해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면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아무리 믿음이 어리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신다면 영을 따르는 사람이고 영의 생각이 그 인생의 틀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주되심을 높이며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데라는 이런 거룩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따라서 주님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장차 몸의 부활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날을 고대할 줄 아는 모습으로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영을 따르며 영의 생각을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